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1일 주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3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눠지죠. 예루살렘과 아니면 사도행전을 쫓아서 터키 땅, 그리스 땅을 로마 땅까지 탐방하는 그런 선교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 두 번째 방향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안디옥, 터키의 지금 지도로 보면 터키의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거의 시리아, 어떻게 보면 시리아 땅이 되었을 법도 한데 그 제일 밑으로 꼬랑지 내려오는 부분에 안디옥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서 배를 타고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더베를 지나서 뭐 이렇게 육로로 이제 터키 육로 중앙 쪽을 털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1차 여행을 마칩니다. 2차 여행은 이제 배를 타지 않냐고 그대로 육로를 통해서 터키 그 안디옥을 지나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앙을 통해서 첫 번째 여행을 했던 가파도기냐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가파도기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역에서 왼쪽 서쪽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이스탄불 장을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 해변가를 타고 올라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라가는 한 항구 도시까지 갔을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꿈을 꾸죠. 그래서 유럽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자, 오늘 선교 탐방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가파도니아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언론 여행으로도 유명하죠. 그 지역을 가면서 와, 왜 이렇게 황량한 사막뿐이 없을까 그랬어요. 큰 나무가 없어요. 큰 나무가. 근데 거기서 어떻게 채소를 키우고 농산물을 재배를 하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 지역은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바위 동굴이 많이 있죠. 그것이 유명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성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유명한 그 지하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 일대가 굉장히 수백 킬로에 걸쳐서 개미집처럼 지하동굴이 뚫려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본 곳은 이제 지하 8층이었던가요? 8층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정말 개미집 같아요. 이렇게 어느 곳은 몸을 구부려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제법 크게 뚫려서 한 10명, 20여 명 정도의 단체가 생활할 수 있는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동굴 하나하나에가 이제 조그만 교회들, 가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도 있고, 신학교도 있어가지고, 신학교도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라고 해봐야 굉장히 좁죠. 가로 한 4, 5m 정도, 길이는 한 20여 m 정도. 이게 신학교예요. 동굴 속이니까 크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곳곳에다 이곳에 저곳에 이렇게 뚫어서 만들고 가축 기르는 곳 또 무덤까지 다 있어요. 무덤도 그 안에 전쟁 시에 어떻게 시체 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저 밑에다 무덤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통해서 그곳을 해서 살았던 것이죠. 예, 우리가 이미 아는 이 기독교 역사잖아요. 특히 로마 시대에 한 60여 년경에 네로 황제가 50여 년경부터 60, 70, 80, 90년인가요? 그때까지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로마 황제 때 우리가 잘 아다시피 가장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죠.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뭐 싸우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갑바도기냐에 있는 그 동굴 속에 숨어들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동굴 지하도시, 여기는 아주 큰 지하도시가 수백 킬로미터 연결되어지는 이 지하도시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관광지로 개발된 한 곳만 저희들이 들어갔다 온 것인데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판 건 아니었대요. 원래 그 지역 사람들이 최초에는 역사적으로 추정하기로는 그냥 농산물을 이제 땅굴을 파기 쉬우니까 뭐 쇠 하나면은 그 땅굴이 파지니까요. 그곳에 이제 뭐 농산물을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이제 침략으로부터 이제 점점 크게 파서 자기들 숨어서 지냈던 곳. 그러기 시작한 것이 소문이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소문이 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동굴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나이, 그거는 이제 물론 그 지역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코바디스 도미나이 또는 벤허 이런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끔 등장하죠.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그런 곳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지역은 산에 이렇게 여러분 사진에도 많이 보시면 산에다가 이렇게 굴을 뚫고 거기다가 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 다 그런 지역들입니다. 땅속에 지하 동굴도 큰 도시도 있지만 그 지역은 다 아무튼 땅 파기가 쉬워요. 동굴 파기가 쉬워서 그냥 산 이렇게 뽕우리가 있으면 거기다 옆으로 동굴을 파가지고 조그만 교회 하나, 가정교회 하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보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보았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었죠. 사도 바울 시절에 이렇게 이제 탐방을 하게 되고 사실 사도 바울 시절에 사도 바울이 전선교를 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만 사도 바울 시절에 지어진 교회는 없어요. 그죠? 그 시절에 지어진 교회는 뭡니까? 다 가정교회였잖아요. 몇 명, 수명, 한 마을, 이런 마을들. 그래서 교회들이 가보면 그 시절에 굴을 파서 지어놓은 동굴들은 교회들이 크지를 않아요. 고작 해야 1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또 여러분 천주교들이 이렇게 크지를 않잖아요. 예. 큰가요? 뭐 큰 건 크지만 중세시대 천주교는 크지만 주로 이제 미사 형식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드리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들이 크지 않습니다. 교 10명, 20명 이렇게 들어가는 가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들입니다. 이런 가정교회들 또는 이제 그때 보면 다들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 한 가정을 전도하게 되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진짜 세웠던 교회, 가정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없어요. 직접 어느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은 뭐 2, 3개월 머물다가 이렇게 순회하고 또 다른 곳에 있고 뭐 6개월 있고 있어봐야 한 3개월 최고 많이 있어야 한 3년 있는 곳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적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단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곳이 나중에 후대에 이제 기념교회를 세운다든가 했을 때 그 유적들이죠. 그러나 이 동굴은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동굴 교회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거는 이제 신전들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곳에서 파묵갈레라는 거 여러분 또 잘 아시죠? 파묵갈레도 그리스에서 터키에서 트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용암의 화산이 온천 지역에서 석회석이 흘러나와서 하얗게 산이 이렇게 뒤덮인 것을 여러분 사진에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부터 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신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파도키아에도 이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 그 터키가 이슬람이잖아요. 지금 이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들이 옛날 성당들이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거기 네 기퉁에다가 첨탑을 세우는 거죠. 이슬람 보면 이렇게 높은 첨탑들 있잖아요. 그게 한 개에서 네 개까지 보통 있어요. 그런데 이 첨탑만 세우면 이슬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스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이제 무너뜨리기 어려운 거, 문 닫히기 어려운 그런 큰 좋은 천주교들은 다 첨탑을 세워서 이슬람 모스크를 만들고, 이제 그렇지 않는 것들은 그냥 다 헐지는 않았다. 대부분 헐지는 않고 그냥 보존해 둔 데가 많은데 방치된 곳들이 많아요. 풀로 이렇게 덮여 있다든가 그런 지역들이 또 많이 보았습니다. 닫혀 있는 그런 성당, 또 가파도키아에서 지하동굴 바로 옆에 보면 아주 큰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상당히 커 보였는데 거기도 다 문 닫아가지고 그냥 베니다 쪼가리로, 나무 쪼가리로 문을 닫아놓기도 막아놓기도 하고 그런 무너져 버린 성당의 모습들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묵갈레 쪽에서는 이제 돌로 지어진 그런 성당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식화하고 국교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지어진 성전들입니다. 돌로 지어진 성당들은 대부분 다 이제 313년 이후에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 전에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적지 탐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313년 이후에 로마 시대에 지어진 유적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황제의 부인이었던 황후가 이렇게 이렇게 성교 탐방을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성전을 지은 곳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경우에 바울의 기념교회니 무슨 루디아 기념교회 이런 기념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루디아 기념교회는 이제 그 그리스 주민들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그 313년 이후에 많이 지어진 교회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로마는 어느 나라에 있죠? 이태리에 있죠. 지금의 이태리. 자, 근데 우리가 로마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죠. 로마가 제일 왼쪽에 있고 이탈리아가 제일 왼쪽에 있고 이탈리아 반도, 그 다음에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튀르기에 터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터키를 통해서 터키를 이렇게 선교를 하죠. 근데 굉장히 큰 성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하기를 원했을까? 터키가 아시아잖아요.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처럼 생긴 바다, 이스탄불 한 중앙을 흐르고 있는 그 바닷길, 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다라고 해야 될까요? 바닷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두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니까. 근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 건너편은 유럽이고 터키 쪽은 아시아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왜 바울은 아시아를 전도하기를 원했을까? 초기에, 그렇죠? 아시아 쪽으로, 우우 쪽으로.
터키를 중앙으로 쭉 뚫어서 서해안 쪽을 통해서 이스탄불 쪽으로 넘어서 우측으로 이렇게 다시 터키 쪽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뭐 바울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건데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죠? 네,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터키 땅에 있다고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다다랐던 아라랏산은 어디가 있나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역시 터키 땅에 있다고 합니다. 뭐 방주가 발견됐다고 하는 고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그렇게 추측하는 것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 노아의 방주, 구약 성경에 나온 노아의 방주 에덴 동산을 사도 바울 시절에도 그 시절 사람들도 아마 그곳을 가고 싶어 했고 찾고 싶어 했겠죠. 그리고 많은 구전에 의해서 그리스 지역이 터키 지역이 어딘가 있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상상도 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터키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지났던 그 여정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죠? 터키 땅 남부죠. 남부 쪽으로 이제 또 이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란에서 시작해서 그 터키 남부 쪽을 향해서 쭉 서쪽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남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루트가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왔던 땅을 다시 되짚어서 북쪽을 향해서 간다. 북쪽에는 바로 터키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 땅을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듭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럽 땅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라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사용해 하셔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바로 마게도냐를 갑니다. 두로라고 하는 제일 왼쪽에 터키 왼쪽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왼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초강대국 로마가 있는 나라 지역입니다. 오른쪽 아시아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아시아 지역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문화가 이제 점점 퇴화된 그런 지역이죠. 로마의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강한 로마로 전도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문화적으로 떨어진 그 지역 전도가 더 쉬웠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했던 로마 방향을 향해서 선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로마 방향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그쪽 이제 그 다음에 선교 탐방지가 이제 그리스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스탄불 쪽에서 버스를 타고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있었던 지역, 그 지역을 지나서 계속해서 이탈리아 해안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인 아테네까지 지금 그 성서 명칭으로는 아덴이죠. 지금 명칭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그리스 수도 아테네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고린도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이 지역을 이제 탐방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심정들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가 동쪽으로 진출하면서 세상을 점령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로마에서 예루살렘 그 동쪽까지는 이 아시아 지역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 중앙인 지역에다가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그 중간 이스탄불 이 지역에다가 도시를 크게 세웠어요. 이게 바로 동로마 제국이라고 우리가 잘 역사에서 알고 있는 동로마 제국이 됩니다. 거기는 아주 튼튼한 성이 있고요. 이런 성을 지어놓고 거기서 동로마 제국 하나의 행정기관을 만들고
그 동쪽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전진기지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신전들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전들이랄지 그 시대에 어떤 여러 가지 이방 신들 모셔놓은 신들 아름다리 이런 아름드리 그런 그 돌로 만들어진 그것이 기둥에 수십 개씩 들어가잖아요. 한 기둥 하나에 한 20개씩 들어가면 그걸 쌓아 올리는데 그 기둥이 몇 개입니까? 수십 개의 기둥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신전들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신이죠. 이방 신들이죠. 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서 또 황제들마다 신전을 하나씩 짓습니다. 기념 신전을요. 그 신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사진을 여기다 띄워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성교 탐방을 하면서 가장 깨달았던 점이 느꼈던 점이죠. 다 아는 사실이 이성적으로는 다 아는 거지만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이죠.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 로마 신을 섬겼던 신전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겼던 그 신전들,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무너진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죠?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미국이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영국이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식민지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라고 상상할 수 없었는데 다 무너지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뉴스에 보면은 영국 해군력이 이거 완전히 상상할 수 없이 떨어졌어요. 2개 항공모함 중에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항공모함을 판다고 하고요. 항공모함을 이렇게 호위해야 되는 그런 상륙함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폐기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냥 종이호랑이죠. 지금은 배만 하나 가지고 있지 싸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포탄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영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도 로마 하면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또 거기를 로마에서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가면 돌로 다 길들을 깔아놓은 거죠. 로마까지. 정말 대단해요. 그 로마에서 닦아놓은 그 돌길들도 걸어보았습니다. 남은 지역들. 그곳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것을 걸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가 잠시 묵상도 하고 그 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길들을 돌로 닦았다든지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세웠다든지 도무지 로마가라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였고 그 네로 황제가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시절이 있었고 그 박해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야 했었고 고문을 당해야 했었고 또 지하에서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지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두컴컴한 그 지하에서 불안한 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고 그러한 그러한 끝에 하나님께서 주 313년에 로마를 국교화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가정교회였던 겨우 한 10여 명, 20명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교회였어요. 바울이 전도했던 그 시절에. 그런 가정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신전, 또 그렇게 많은 신전들, 가는 곳마다, 도시가 세워진 곳마다 다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전 자체를 무너뜨렸다는 말은 아니죠. 아시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국교화가 된 다음에 신전들이 일부 캐톨릭 성당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국교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믿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국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신전이 존재했고 그 과정, 전환되어지는 그 과정이 겪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전 옆에다가 이제 신전이 있는 곳 하면 이제 국교가 됐으니까 거기에 성당을 짓는 거예요. 신전 옆에 성당을 짓고, 어떤 성당은 상당히 규모 있게 지은 성당들도 있고요. 있지만 어떤 교회 성당은 정말 신전 옆에 기퉁에 초라하게 지어진 성당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사대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대교회 있잖아요. 책망만 받은 교회 사대교회죠. 그런 가서 보면 왜 그랬는지를 이해가 가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뭐랄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보면 교회도 달라요. 그런 지역은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데는 좀 멋있어요. 예,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좋게 짓는 거예요. 공인화된 다음에. 그런데 사대교회는 기독교가 공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가 보면 저 신전 옆에 정말 초라하게 한 10명이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고만한 사이즈로 성전을 지어놨어요. 공인되었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됐죠.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어리아리한 정말로 신전들, 돌무더기 어디서 가져와다가 이 성전들을 지었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멋있는 성전들이 신전들이 지어진 그런 종교,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종교, 또 아주 단단하게 뭉치었던 그런 로마가, 그 종교가 무너지고 기독교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 힘없고 도망다니고 순교하고 죽어나가고 이런 기독교,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며 선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사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들. 그 이전에 먼저 바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예루살렘 바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러한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어나는, 내 먹고 살기도 바쁜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교를 짓게 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기회 되시면 정말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를 바라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에서 첫 번째 느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로마를 신전을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리스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국교가 정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아니고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그리고 그런데 터키는 이슬람이에요.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거기 가서 저도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바로 터키와 이 그리스는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탄불은 바로 이제 터키 땅이죠. 제가 거기서 선교사님, 우리를 안내해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한국인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궁금해서. 지금 바로 옆에가 그리스란 기독교 국가가 있는데, 그리스 선교사들이 터키 땅에 와서 선교합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리스와 터키는 바로 한국과 일본과 같은 관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개신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선교를 열정을 가지고 할 텐데 정교회다 보니까 그런지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터키 땅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뭔가 평안함을 느끼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성당이 지어져 있고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이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미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잠깐 그 미사에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들 삶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걸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다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냥 여러분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방주 선교회 성도님들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로마를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게 되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로마를 신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신 것처럼 오늘도 저를 통해서 우리 방주 선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모든 우상과 주변의 우상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십자가를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